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권세를 누립시다. 아멘. 우리 5월달에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권세, 우리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또 혀의 권세, 말의 권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을 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또 가정을 흔들 수도 있고 국가와 나라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의 권세도 긍정적인 말, 또 창조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의 권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고 또 이들은 한결같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많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12 제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항상 기도의 본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성도,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권세, 오늘 특별히 중보기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중보기도의 권세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차원을 넘어서 중보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정도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발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의 권세, 중보기도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은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라. 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태도를 바꾸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고난이 올 때는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총알이 막 날라온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야 됩니다. 그죠? 죽으려고 그래요? 예. 총알이 날라온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지. 예. 엎드려야 돼요. 예. 우리에게 위협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고난의 화살이 막 쏘아질 때 하나님의 신호가 뭐냐? 엎드리라는 신호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스피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으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아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자기의 인생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바꿉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심지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크냐?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한 사람 엘리야를 보시면 이 한 사람인데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는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뭘 했냐? 기도했다는 거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여러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 시대 심판을 내리셨는데
하늘 문을 닫았어요. 하늘 문을. 가뭄을 주신 거예요.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하늘 문을 여셔서 다시 폭포수 같은 비를 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셨는가? 엘리야가 기도하니, 따라서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히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권세예요. 아멘입니까?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동일한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여러 형편,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권세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엘리야도 국가의 고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가뭄을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충청도가 아주 많이 비가 안 오더라고, 그죠? 충청도에 있는 분들 뭐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충청도 계신 분들, 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할렐루야,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도 됐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믿는 분들은, 교회들은 모여서 성도들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예.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이 복음 전할 때 이 스코틀랜드는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메리 여왕이란 분이 개신교 막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개신교인들을 다 처형,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이 존 낙서가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때 이 캐톨릭이 많이 부패했잖아요. 중세시대 타락하고 면죄부 팔고, 예? 돈 받고 만약에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런 정도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종교가 개혁되기 위해서 여러분 루터를 비롯한 개혁적인 분들이 일어나므로 우리 개신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교들이 처음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고 개신교인들을 다 처형하라. 그랬을 때 이 존 낙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게 생겼으니까. 복음 전하는 기독교인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때 자기 방문에 저 멀리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이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 메리 여왕이 중병이 걸렸어요. 예.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거죠. 왜? 믿는 사람을 다 죽이니까.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존 낙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갈구하는 성도들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끊어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위협이 오고 결박이 오고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따라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 한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많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통보받았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람 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찾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네 유언을 써야 될 시점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너희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아수르 왕의 위협에서도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증거가 뭐냐?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려주신 거예요. 해시계는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난다, 네 병 고쳐진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린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아멘. 두 번째, 고난 당했을 때 자신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따라서 기도를 요청하라. 예. 자신만의 기도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고난이 오면 자기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의 협조, 기도의 도움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본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병들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더하기 알파 교회 장로들을 청하래요. 이 교회 장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르치는 장로라고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주의 종들이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장로들이나 또는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청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다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플 때 여러분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잖아. 그죠?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받으라 했잖아요. 오늘도 새벽 2시 반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기도 요청을 해서 제가 새벽 2시 반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예. 새벽 2시 반에도 급하면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예. 청하라 했잖아요. 청하라. 교회 장로를 청하라. 예. 주의 종들은 언제든지 비상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항상 기도 요청을 하시고 와서 기도해달라, 뭐 또 전화로 기도해달라, 이런 것은 여러분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왜? 중보기도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아멘. 개인의 기도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기도가 중보기도 강력한 기도가 같이 갈 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그 기도가 모아지면 얼마나 큰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기도 요청을 받으면 주의 종들은 가서 기도해 주는데,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그 당시에 감람유라는 이 기름이 있었는데 이 감람유는 어떤 비상약 같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통제도 되고 또
뭐 설사 같을 때, 났을 때 그런 거 먹기도 하고, 배가 아플 때, 복통할 때 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면 바르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감람유가 쓰였다 그래요. 비상약으로 쓰였다 그래요. 자, 주의 종이 갔을 때 여러분 환자가 있다. 그때 의학적인, 그죠? 의학적인 치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의학적인 치료, 약이라든 이런 걸 우리는 싹 거부하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의사도 누가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약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바를 거 있으면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발랐을 때 그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건 누가 고치죠? 하나님이 고칩니다. 아멘. 약 먹는다고 약이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약 먹어도 안 나는 사람 있잖아요. 수술해도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병을 여러분 병원이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도구로 사용하셔서 고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 치다가 여러분 손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2년 동안 못 고친 사람도 있대요. 골프 치다가 몸이 굳었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분이 주일날 골프 치다가 이렇게 몸이 굳었다 하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죠?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골프 치다가 몸이 굳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있었다 그래요. 명성교회 장로님.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고 약 먹을 때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고 믿습니까? 예.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활빈교회 또 빈민촌 성교 이런 거 하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두레교회 하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30살 때 청계천에서 빈민 목회 어려운 분들 목회를 시작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 2학년 때 이분이 전도하러 가서 아주 낡은 집에 들어갔더니 한 가정에 방문이 열려 있는데 애가 한 12살 정도 되는 애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배는 이만큼 나왔는데 그 배꼽 밑에서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헐어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쭉 나와서 있는데 그 고름 때문에 또 구더기가 생겨서 구더기가 20여 마리가 거기 득실거리는 그런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전도하러 가서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장면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기다려다 보니까 몇 시간 기다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한 50여 세 된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얘가 수년째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애를 데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립 아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결핵이 여러분 심해가지고 이 결핵이 아주 그냥 척추 결핵으로 와가지고 뼈가 이제 다 썩은 거예요. 이걸 수술 시기도 이미 놓쳤어요. 뼈를 5개를 다 척추를 잘라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도 이미 시기를 놓친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 콜질 정도인데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안 된다. 어마어마한 중환 상태. 그래서 이 집은 형편도 어렵고 그리고 이 목사님 이 전도사 시절에 무슨 돈이 있나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한테 이야기해서 약 2달치를 받아가지고 왔답니다. 그 2달치 받아가 와가지고 걔한테 기도하면서 야 네가 이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문을 적어주고요.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약 먹어라.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 신학교 동기들한테 다 이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고, 김학형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고 전부 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얘가 20일 후에 나오던 고름이 멈춘 줄로 믿습니다. 2달 후에 누워서 다 죽어가던 애가 앉았어요. 그리고 4달 이후에 골목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마와 함께 시립아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깨끗이 낫다. 할렐루야. 깨끗이 낫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의 권세. 그 약이 고쳤어요? 아니에요. 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로 고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전화하고 찾아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주의 종은 또 지도자들은 마땅히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세 번째, 고난당했을 때 같이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 15절부터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 너 혼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냐?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받아라. 뿐 아니라 서로 기도해라.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 사람만 모여도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권세예요. 교회란 것은 모임이잖아요. 이 모임 속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다른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크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부럽긴 하지. 그런데 크게 아주 부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한 교회는 난 부러워요.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한 교회는 부러워요. 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도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120명이 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박강월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중보기도를 조직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문학가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도 편지를 보내고, 자, 우리 이런 기도합시다 하고 중보기도를 서로 나누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파주에 한 850평 정도 되는 그 기독교 문화센터를 지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제 센터를 지으려고 구성하는 도중에 이분에게 병이 들은 거예요. 이분이 무슨 병이 생겼나? 이분이 갑자기 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머리를 열고 3번 수술을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중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했을 때 이분은 깨어나질 못했어요.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한 번 더 수술한 거예요. 2번째 수술했어요. 2번째 수술했을 때 기적적으로 의식이 좀 돌아왔는데, 이분이 의식이 돌아와서 딱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머리 수술할 때 어떻게 하죠? 머리 다 깎고 하잖아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 딸이
머리를 빡빡 깎고 자기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이게 뇌수술을 하니까 머리를 깎고 지금 아사 상태, 이게 뭐 지금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눈을 떠 보니까 내 남편이 또 내 사랑한 딸이 처녀인데, 예? 여러분 그 처녀가 머리를 깎는다는 게 쉬운 일이냐 이거요. 나가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예? 근데 머리를 빡빡 깎고, 왜? 엄마의 마음, 환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할렐루야, 주여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깎고, 심지어 그동안 자기가 늘 편지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예. 검사를 했는데 상태가 안 좋다가 나와서 3번 수술하고, 그래도 중보 기도한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선포해달라, 믿고 선포해달라. 그랬더니 결국은 질병이 떠나가고, 지금 여러분 2년 전에 2015년에 파주 쪽에 문화센터를 잘 지어가지고 지금은 극장을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보고, 예, 기독교 문화센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면 셀에서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이때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서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예, 서로 죄를 고백하며, 예, 모였을 때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집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권사님,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도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만 모인 공동체, 모여있는 두세 사람, 모여있는 서너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할 때 그 모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병자가 치유되고 가정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 중보기도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돌이켜내야 합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사람을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을 떠났다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떠나 이단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기도해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 성령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20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우리는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진리를 떠났으면, 세상에 미혹되어 떠났다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되어서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님 떠나 유리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의 권세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크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